자비하신 하늘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편안한 가운데 안식일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참석한 귀한 분들, 또 방송을 통해 보는 분들 마음에 하나님 함께 계셔 주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헌물을 드리고 말씀을 또 생각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내내 저희 심중에 살아계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평안을 빕니다. 지금 많은 분들 중에 힘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통증이 완화되고 오늘 하루도 치유의 진전이 있는 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육신의 아픔뿐 아니라 마음에 또 짐을 지고 사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며 함께 하셔서 더 평안한 한 주를 살 기력을 얻는 그런 안식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 홍수 강해로 한 3시간 정도 할 건데요.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도 아프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이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다음번에는 그 이웃절 하면서 노아 홍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가 된 다음에 1656년 2월 17일 날에 홍수가 나요. 나이 연도 계산해서 우리가 추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지 1000년 반 정도 지나고 홍수가 나요. 그 예언의 신에 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를 다 지었다고 해요. 창조 한 16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직 창조의 기운이 그나마 생생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 능력을 가지고 사악한 길을 가요. 쾌락을 추구하고 또 자신을 뽐내고 남보다 더 뛰어날라 그러고 경쟁에서 올라서고 그 좋은 능력으로 이기심을 채우고 그리고 대놓고 공공연하게 담대하게 악을 행했어요. 여기도 구절에 나오지 않는 네피림이 있잖아요. 그쵸? 장수 큰 사람들. 네피림이 상징하는 바처럼 힘이 장악한 거죠. 그게 뭐 요즘으로 말하면 권력이든 뭐 재력이든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을 짓밟아요. 그래서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고 가던 시대예요.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일들이 아주 신속하게 아주 증가되었다고 엘렌 화이트는 말합니다. 죄악이 아주 넓게 그리고 깊게 퍼졌고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했대요. 근데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이래.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에게 당하는 거죠. 뭐 당연히 결혼도 엉망진창이 되고 남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면 내가 힘 있으면 갖고 오는 겁니다. 뺏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뭔가가 있으면 폭력을 써서 가져옵니다. 살인과 폭행은 거의 평범한 일이 됐어요. 내가 난폭한 걸 자랑으로 삼고 이제 동물 죽이는 걸 이제 낙으로 사람들이 삼습니다. 사람 죽이는 걸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겼고 그때 당시 몰렉이나 뭐 이런 가난한 죄들이 있기도 전에 산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우거나 해서 제사 바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대요. 그것도 언제요? 에덴 동산이 아직도 저기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와. 그 여러 달 전에 뉴스에 애가 게임 막 사람 죽이는 게임 하다가 실제 총으로 부모를 쐈다는 얘기 들으셨죠? 쐈는데 경찰한테 그랬대. 저 엄마가 다시 살아날 줄 알았대. 부모가 그 다시 컴퓨터 꼈다 켜면 다 뭐 하듯이. 지금보다 훨씬 심한 거죠. 우리 시대는 그래도 상식이 있잖아요. 누가 이상한 짓 하면 뉴스에 나오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그러면서 한 몫을 내는 다양한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아요. 대놓고 죄짓기 뭐한 시대라고 지금은.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죠. 만일 이 시대도 성령이 떠나가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양심에서 떠나가면 여러분이 몰래 하는 얘기 있죠. 그걸 대놓고 하게 돼요. 여러분이 몰래 숨어서 하는 짓 있죠. 그걸 대놓고 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아직은 제지하시는, 우리 뭔가 억어하는 힘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서 그나마 상식을 지키고, 그렇죠. 보편적인 악을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건데, 때가 되면
내가 숨어 하는 짓을 대놓고 공공연하게 담대하게 하는 날이 노아 시대 때처럼 온다는 거죠. 지금 그 길을 잘 세상이 닦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노아 시대처럼 그 정도 가면 이제 세상이 거의 끝나는 거죠. 하나님도 견디지 못할 만큼 죄가 성장했고, 그리고 온 세상은 사단이 장악했을 때 어떤 불행이 생기냐를 아주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5장만 넘기면 창세기 1장 하나님 만들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넘치던 하나님의 기쁨이 산산조각 나는 장면이 이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불행하게 사니까 하나님 무슨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아끼는 아이들을 신음해서 해방시켜 줄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 3분 고생하게 해서 불행을 그쳐줘요. 그게 뭐예요? 물에 잠겨서 꼴딱꼴딱 하다가 잠드는 겁니다. 이런 틈에서도 진실되게 살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고, 그 사람들은 정말 몸부림치듯이 연어처럼 막 올라가려는 영적 그런 세상의 조수를 맞춰서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오늘 구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그러는데, 누가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는 걸 봤을까요? 보고 쓴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린 세상에 너무 젖어서 한탄을 잘 안 해요. 잘 나오지 않죠. 익숙해져서. 근데 하나님이 한탄한다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싶은 거예요.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쳐졌다면 노아도 하나님처럼 한탄을 많이 했겠죠. 경기도에 무슨 강이 있어요? 한탄강. 그것 때문에 나왔나? 아무튼 세상에 한탄할 일이 많은데 우린 대부분 한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노아는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었을까? 방주에서 우리 가족은 탔으니까 나는 살았다. 그래서 남은 생애 내내 행복했을까요? 평생 불행했을까요? 살아 승천한 에녹은 행복했을까요? 그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불행했을까요? 그 사람들 생각하다가 살아 승천한 엘리야는 나는 불병거 타고 하늘나라 가나에서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남아있는 내 제자들과 죄악이 창궐한 세상을 보며 가슴을 치면서 올라갔을까요? 어느 스님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지옥에 갈 거라고. 왜요? 그 지옥에 내가 사랑하는, 구제해야 될, 같이 있어줘야 될 중생들이 있어서 거기 간다고 말한 스님도 봤어요. 하늘은 그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거겠죠. 노아는 평생 불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나 괴로운 건 착한 아벨이지 못돼 먹은 큰아들 가인이 아니에요. 독한 왕 므낫세는 괴롭지가 않아요. 힘든 건 그 므낫세의 톱날에 죽은 이사야 선지자가 힘든 거죠.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괴롭지가 않아요. 언제나 양같이 착한 사람이 당하고 괴로운 거예요. 악인들이 나와서 노아 할아버지한테 막 뭐라 그러죠.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삶이 부정적이세요? 얼마나 날이 맑아요. 오늘도 해가 뜨고 꽃이 뜨고 새들이 저렇게, 그리고 사람은 1000년 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매일 할아버지는 질질 짜듯이 설교나 하고 이상한 짓거리로 배나 만들고, 요즘 누가 바다도 여기 근처에 있지도 않은데 배를 만듭니까? 우린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는 거죠. 그럼 이 당시에 고통당한 사람은 누구다? 그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요. 힘든 게 없다고. 노아만 힘든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은 별로 고통이 없어요.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못 먹을 거 다 먹고 온갖 쾌락 다 즐기고 살다가 내가 힘들면 뭐 하는지 알아요? 마약하면 돼요. 계속. 그걸 잊으니까요.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술을 마십니다. 그럼 좋아요, 기분이. 지금도 고통이 오면 교회 나가고 하늘 볼 생각을 안 하고 나가서 취하면 끝나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기미가 있죠. 나를 잊게 하는 뭔가에 몰입하잖아요. 다 사소한 중독은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다며. 아담 할아버지는 평생 고통 속에 살다 죽었어요. 자기가 낳은 손자의 손자가 저렇게 망가져서 서로가 서로 죽이는데, 내 피부치가 저렇게 사는데, 이 할아버지가 930년 살았는데 1000년은 넘게 살아야지 첫사람인데, 아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준 것 같아. 예언의 신에 보면 아담의 꿈은 빨리 무덤에 들어가는 거래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선악을 안 사람이죠.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너 여기서 병에 걸렸어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빌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해가지고 몇 년 더 사는지 알아요? 네, 15년 더 살아. 그 15년에 3년째 누구 낳는지 알아요? 그 더 살게 해달라서 울매발매해서 그 연장된 3년째 므낫세 그놈을 낳아요. 이스라엘 다 망가뜨린. 이사야가 부활한 다음에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맞구나. 더 살아서 좋은 게 없구나.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선한 왕은 요시야예요. 걔는 만 40에 요절시켜요, 하나님이. 왜 요절시켜요? 너무 이뻐요. 이 아이 눈앞에서 이스라엘 망하는 꼬라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성경에 나와요. 니한테는 이 비참한 거 보이기 싫다고 얘를 폭 안아서 잠재워 버렸다고. 애굽에 싸움 갔다가 바로누가 쏜 화살 맞고 응급실 오다가 죽었죠. 그때 아팠을 거예요. 많은 뭔가를 깨달은 분들은 죽음을 넘죠. 근데 우리는 생명, 살으라는 명령에 사니까 본능적으로 두렵긴 해요. 근데 뭔가 할아버지처럼 영적으로 성장해 있고 뭔가 영적 고수가 된 분들은 조연한 거죠. 우리 신성미 성도님, 형부되는 박민정 목사님 지금 암으로 입원했는데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나 그만 살아도 좋겠어요. 지금이면 적절합니다. 이제 저는 자고 싶어요 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좀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아담의 소원은 자기가 뿌린 죄앗으로 내 새끼들이 너무 힘드니까 나 빨리 하나님 의식 끊어주세요. 빨리 잠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 창조의 생기가 아직 무럭무럭 융성한 아담이 무드셀라보다 더 일찍 그래서 죽습니다. 죽는 게 그에게는 안식이었죠. 안식이었죠. 그렇게 아담이 죽자 후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가 고통 중에 돌아가셨는데 세상 보고 누가 저 아담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세상을 보고 탄식하고 걱정할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저요 하고 이제 노아가 이어받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앞에 있는 5장에는 선한 사람들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노아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노아 600세 되는 날, 비가 오는 그날까지 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좀 슬픈 얘기지만 우리 원목실 교인은 아니고요. 병원 교인들은 아니고. 우리 교인 중에서 이미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짓은 안 하는데 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감동적인 기별을 들어도 한치 흔들림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시기가 끝난 사람들인 거죠. 은혜 시기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100명 중에 1명, 3명, 10명, 20명, 90명, 99명, 그리고 1명 남고 딱 하면 끝나는 거죠. 그게 끝이에요. 달리 끝나는 게 아니죠. 만일 우리가 예전처럼 잠실구장에 S데이 전 교인들이 다 모여서 행사하듯이 다 모여놓고
어떤 강사가 와서 거기서 창자를 막 꺼내놓고 그런 애 끓는 설교를 하면 우리 교단의 교인들은 변화될 것 같아요? 안 변해요. 도덕적, 영적 불감증에 걸려서 이상하네. 오늘은 목사님 좀 심하신데 저 강사님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나는 11조도 잘 내고 뭐 성교 강습회도 잘 댕기고 출석도 잘하고 잘 지내는데 저건 뭐지? 어쩌면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화인을 맞아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날이 올 수가 있죠. 무서운 두려운 일이죠. 우리는 어디 안 가고 나쁜 거 안 먹고 술 담배 안 하면 그게 신앙하는 줄 알아요. 교인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내가 영화관을 안 가고 안식일날 TV 안 보고 교회 오고 술 담배 안 먹어도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현미밥 먹어도 뭐는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을 뭐라 그래요? 고기 안 먹는 교인들이. 고기 안 먹어도 뭐는 해야 되죠? 뭔가는 해야 되는군요.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라고. 저 밖에서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 치고 세무 계산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다가 뭐 삼성 뭐 회장도 감옥에 가잖아요. 비일비재한 거죠. 그렇게 막 내가 어느 정도 긁어 모으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낙이 없어요. 우리 남자들은 몸 파는 여자들 보면 호기심이 막 있잖아요. 우린 착하다는 교회 오니까 뭐에 대한 배고픔이 있냐면 뭐 그런 걸 탐하는 마음이 많아요. 이걸 막 누르고 사니까. 근데 거기서 몸 파는 여자들은 누구한테 관심 많은지 알아요? 교회 교인들한테 관심 많아요. 난 이런 생활 청산할 생각을 가지고 언젠가 좋아지면 거기 어릴 때 가던 교회 꼭 가리라, 이런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이 많다고요. 문이 쫙 열리면 바꿔져요, 이게. 우리는 한 방에 로또만 되면 도망갈 생각하잖아요. 밖에서 로또 수백 배 얻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꼭대기에 딱 올라와 보니까 삶이 너무 허무하고 인생이 이게 아닌 걸 아는 거야. 마음이 헛헛하고 쓸쓸해서 이렇게 쫙 옆을 보는데 누가 있어요? 재림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저 재산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고 저 작은 일 가지고도 서로 사랑하면서 막 사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저 집단에 가면 내가 뭐 하겠다? 안식을 얻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재림교인이 깜깜한 세상에 등대처럼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박할 포구가 없는 배들이, 그 큰 배들이 어디 가서 기대나 하다가 글로 쭉 안전한 폭으로 가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 당시는 악이 너무 눈덩이처럼 굴러오면서 점점 커지고 막 그런데 노아가 딱 나와서 딱 버티니까 악이 주춤거렸대, 엘렌 화이트. 그리고 선한 편으로 기울려고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아직 이렇게 자연이 6,000년 동안 쇠락하지 않았고 에덴 동산은 여전히 있고요. 자연도 잘 보존돼 있어서 지금보다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이 뻔히 저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산 거예요. 그 좋던 것을 누리고 보고 즐기던 사람들이 그걸 다 하면서도 나빠진 거야. 마치 우리 안식일 교인 같다고요. 좋은 기회를 다 듣죠. 건강 기회를 다 듣죠. 미래 부활 재림 소망 심판 이런 얘기 다 하는데도 안 좋아지는 거랑 유사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따라 극단적이네요. 맞습니까? 보통 환경이 안 좋은 애들 있죠. 부모를 어려서부터 여의고 막 산 애들은 범죄도 감안을 좀 해주잖아요. 근데 환경 좋고 뭐 강남에 살고 집이 좋은 집이 그 아이들이 강도짓을 해, 있는 거 다 해서. 그럼 걔네들은 꽃배기로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도 에덴 동산 근처에 살아요? 살죠. 이렇게 착하다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각자 말씀 보고 기도도 하고 교회 댕기고 매일 좋은 거 보려고 노력하고
부활 영생 보장돼서 그거 생각할 때마다 설레고 좋고, 이렇게 좋은 환경, 에덴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지내고 살면 우린 피차 점점 좋아져요? 점점 여러분 사이가 가까워져요? 아니면 점점 지지부진해져요? 저와 여러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노아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뭐 촘촘히죠. 한 구절 한 구절 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세 편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듬성듬성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노아 홍수를 6장부터 기록을 하면서 6장의 맨 앞절에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내가 내릴 거다. 이것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의 딸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얘기합니다. 그 애들이 잘못됐다는 얘기하면서 그 다음 아랫절부터 뭐라 그래요? 5절 보면 죄악이 그제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얘기해요. 얼핏 보면 5절 때문에, 그쵸? 중간에 난 5절 때문에 홍수가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쓸데없이 기록된 거 하나도 없죠. 1절 때문에요. 1, 2절. 1, 2절 때문에 홍수가 난 겁니다. 1, 2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 백성이고 사람의 딸은 안 믿는 백성들이란 뜻이죠. 홍수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단초를 제공한 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뭔가 망가졌다는 암시를 1, 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엉망이라 그러더라도 그 타락한 세상을 붙잡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붙잡아야 될 세상을 붙잡는 내가 썩어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나를 붙잡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붙잡는데 이 중간에 내가 망가지니까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이 악한 건 자연스럽죠. 사단이 들어왔고. 세상이 타락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1,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소돔 고모라 타락했죠. 그들이 타락해서만이 불심판이 내린 게 아니죠. 거기서 몇 명? 50명? 45명? 40명? 30명?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의인 10명, 아니요, 1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망했죠. 망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오고 내 차가 안전히 잘 돌아가고 교통법규 잘 준수되고 법치 국가 속에서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상이 잘 돌아가는 이유는 세상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때문에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한 거죠. 노아 홍수는 세상을 구원해야 할, 그리고 세상을 축복해야 할 그 책임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요셉 볼래요? 얘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에 복을 내렸대. 요셉 하나 때문에 애굽 전체가 금동 집안 일대가 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호소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신앙을 흐지부지하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내 자식들에게 복을 줘요? 우리 가정, 우리 친척,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지켜주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타락한 건 당연한데 그 타락한 세상을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긴장 없이 신앙하고 흔들리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내려갈 축복은 어떻게 그 축복이 전해지냐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기도로 그런 마음으로 걱정하고 간절히 탄식하면서 그 누군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그 환자에게, 그 마음 아픈 누구에게, 내 새끼에게, 내가 마음 쓰는 그 사람에게로 나를 통해서 쭉쭉 간다는 거예요. 쭉쭉 보내야 될 통로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까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붙들어야 될 분들 있죠. 그걸 매번 붙드세요.
걱정만 해도 돼요. 그리고 하늘로 향해서 하나님 어떡하죠? 이 말 자체도 기도예요. 아합이 얼마나 못된 북방 왕이에요. 얘는 정말 천만 죽어도 쌀만한 이스라엘 역사. 걔가 어느 날 잠깐 회개하죠. 고개 숙이고 저벅저벅 걸었다가 하나님이 역대지략에 기록해놓으면 제가 다 고개를 숙였다고. 저놈이 고개를 숙이고 막 우울하게 걸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태어나서 살잖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가슴집 하나님 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나 불러준 것 때문에 하나님 막 버선발로 나가시는 분이라고. 그 노아 홍수 때도 지금처럼 저명하고 똑똑한 철학자, 과학자들이 많았죠. 그 사람들이 막 나서가지고 자꾸 노아한테 이렇게 끌려가니까 그 사람들을 땡겨와요. 그 두려운 마음을 이 학자들이, 그 철학자, 과학자들이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맘 놓고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도 별일 없다고 말하니까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목사님은 광신자라고, 극단자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노아 할아버지를. 근데 노아 할아버지 설교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안 가니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 많은 사람을 다 죽일까? 다 죽게 할까? 그런 생각, 대담한 용기가 생긴 겁니다. 수십억 사람들이 같이 다 안 믿으니까 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죽음이 올 때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나 혼자 죽어요. 죽을 때는. 온 세상에 마치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내가 혼자 죽는다고요. 여럿이 같이 죽으면 덜 무서워요?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빙산 부딪혀 깨져서 들어갈 때 1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물에 빠져 꼴깍고 가야 때 단체로 죽지 않아요. 다 각자 개인이 죽어요. 제가 어릴 때 가위에 너무 많이 눌렸어요. 그때 뭐 영양실 조금 막 못 먹던 막 그런 시절에서 그러나 버짐이 피고 막 그런 시절이어서. 근데 옆에 엄마가 자요. 근데 저는 엄마를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엄마는 소리 듣는데도 깨지도 않고 옆에 동생도 있고 아버지도 저 옆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길을 써 발을 탁 움직이면 그때 깨는 거예요. 죽을 때 그렇게 혼자 죽어요. 혼자 발버둥 치다 힘겹게 죽는 거예요. 단체 따라가지 말란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사는 이 시기에 우리는 거의 공허를 느낄 기회가 없어요. 공허를 어떻게 느끼나? 딱 보면 핸드폰이고 딱 보면 뭔데. 그래서 이 무신론 세속화 시대 사회는 또 엄청 바빠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나의 죽음을 되돌아보게 할 겨를이 없게 만들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고요하고 적막하게 되는 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애들은 혼자 불멍 뭐 잘 못해요. 파멍도 있죠. 파도 치는 걸 멍하니 보고,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는 걸 가만히 보는 사람도 드물고, 예전에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저 단풍이 지는 걸 하루 종일 봐요. 바람 부는 걸 하루 종일 느끼며 무슨 상념에 잠겼는지 저도 모르지만 시골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고 또 고돼요. 이런 점에서 현대사회는 영적으로 불행한 사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이 있죠. 내게 다가온 그 두려움을 진정시킬 만한 거리가,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없는 것처럼 확 돌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고 별일 앞으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내 영혼의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딱
돼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사람들이 막 1000년 막 이렇게 기본적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더 무뎠을지 모르겠어요. 예언의 신에 보면 죄인들의 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왔대요. 엘레나 화이트 이상하겠었죠. 왜 안 들어와? 귀가 있는데 왜 안 들려요? 노아가 죽어버린 게 아니라 계속 들리는데, 노아는 여전히 망치소리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귀는 그 말씀을 듣기에 너무 멀리 가버려서 이제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모처럼 와서 지금 마음문을 열고 듣잖아요. 이걸 120년 동안 해보세요. 너무 오래 들어서 이제는 안 들리는 상태까지 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을 가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사고 내가 바랬던 것이 다 이루어져도,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시어머니가 사라지고 나를 방해하는 남편이, 나를 방해하는 부인이, 뭔가가 다 제거되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다 가지고 원하는 만큼 올라갔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양심은 하나님 믿을 완벽한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거절해서 그런 완벽한 믿을 만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 못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러면 신앙 열심히 하리라, 저러면, 그게 다 없었는데 안 돼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로 되어버린 거예요. 양심이 너무 오래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서 정말 완벽한 상황이 와도 못 믿는 거죠. 그 유대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요, 저놈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저 30살 넘은 저 나사렛 저 비루한 저 청년이 메시아인 걸 인정하면서도 걔를 죽여요. 저 젊은 나사렛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그 사람을 못 따라가게 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마음은 인정하는데 몸이 못 따라간다고요. 너무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스럽지가 않게 돼서, 그게 기별을 거절한 건지 내 양심에 화인 맞았는지 어땠든지 간에 내 눈앞에 메시아를 보고도 다 인정하면서도 그 메시아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바라바냐 예수냐, 예수를 죽이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데도 못 움직이는 거 많잖아요. 그쵸? 용서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되죠. 그렇게 되어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 교인들 중에 이미 끝나버린 분들이 계시다고. 그런 분들은 제가 뭐라 안 그래요. 그들이 살다 편안히 가도록 하는 거죠. 목사들과 다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다투는데도 지가 하나님을 이겨버렸어요. 하나님 더 이상 양심에 싸울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30년 목회하는데 그런 분들 많이 만났죠. 저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돌이키고 막 혼자 끙끙 밤에 막 몸부림치죠. 그게 끝나버린 분들이 서중한 앞에는 많아요. 중수 앞에도 많고 영남 앞에, 호남 앞에. 여기 지구만 없어요. 내가 지금 다 아는데도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를 장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예요. 더 슬픈 건 내가 그 안에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그 벌이 임하고 있다는 걸 저도 느껴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 우리 이렇게 보면 느낌으로 그 분위기가 다 말해주거든요. 나를 장악하는 영이 성령이 아니에요. 마귀의 영인 겁니다. 더 슬픈 건 뭐라고요? 내가 그 안에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학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어릴 때 얘야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 그러면서 엄마는 뭐예요? 똑같이 게임해요. 자녀들에게 이제 신앙은 1순위가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너도 떵떵거리고 살아라요. 너 남보다 뒤지더라도 신앙에선 예수님을 잘 믿어라 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신앙이 넘칠 애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보다 잘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신앙이 있을 턱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뻔합니다. 지금 우리의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것은 선한 영이 아니라고요. 더 슬픈 건 뭐라고요? 거기서 나도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맞는데 나도 아는데 그게 마음으로 안 땡기잖아요. 이 분위기가 우리를 장악한 영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1, 2년 사이에 이렇게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남아있다면,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한탄하는 영, 탄식하는 영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제 끝부분 가야 되는데 할 것도 많고 또 계속 시리즈를 할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에 노아 홍수 때처럼 간다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보시죠. 홍수 전에 이렇게 삽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노아가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설교를 또 잘했겠어요. 딱 부러지게. 근데 어떤 기별을 누군가가 전하는데, 그쵸. 120년 동안, 정확하게는 80 몇 년이에요. 나이 계산해 보면. 그 120년 동안 그렇게 기별을 계속해서 똑같은 기별을 들으면 사람들은 회개할까요? 아니면 그 기별의 이력이 날까요? 120년 내내 전에도 아무 일이 안 생기니까, 아이고, 저 노인네 또 아침부터 떠드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기별이 딱 그치는 날이 온 거예요. 언제 왔어요? 비 오기 일주일 전에 딱 기별이 그쳤어요. 저번 주 여러분 안식일 설교를 들었죠? 이번 주도 듣고 다음 주도 들으실 거예요. 다음 달에 들으시죠? 내년 이맘때도 들으시죠? 10년 후에도 들으시죠? 근데 이 기별이 그쳐진 날이 올까요? 올까요? 그날이 반드시 오죠. 그렇게 노아 설교를 조롱하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빼내던 사람들이 아주 벼락 같은 일을 만나요. 어느 날 각종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이 구름도 없는데 갑자기 까매져요. 새들이 다 모인 거예요. 새 종류가 뭐 몇백만 종이잖아요. 쌍쌍이 맞춰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질서정연히 달팽이서부터 악어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서움으로 이 광경을 봤어요. 이 예사롭지 않은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아까 말씀한 저명한 학자들, 과학자, 철학자,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다 모른대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이라 창세 이후로 모른다고.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죠. 사람들은 놀라고 겁을 먹었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빛을 거절해 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정말 좋은 마지막 기회마저도 효과가 없었어요. 엘렌 화이트 말합니다. 그 순간적인 뭐라 그랬어요? 인상만 잠깐 스치고 말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는 거 있다 그랬죠?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마시기 시작해요. 더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더 흥청거리고 활락으로 불안감을 없애려고 방주주의에서 막 그랬다잖아요. 전에 없이 난폭한 행동을 하면서 이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한 거죠. 지금 사회랑 큰 차이 없죠. 지금 세련되게 그 짓을 하죠. 우리들은 마지막 때랑 자세히 보면 뭐 큰 차이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죄 많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간청은 그쳐졌어요. 짐승들이 딱 들어가자마자 하늘에서 광채나는 번개보다 더 환한 밝은 영광이 그 방주문 앞에 딱 머무르더니 방주문이 너무 큰지 혼자 못 닫았나 봐요. 하나님이 닫았더니라 했어요. 뭐 다음 주에겠지만 아마 노아는 안 닫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아마 천사가 툭 쳤을 거예요. 그리고 딱 닫았을 겁니다.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그래서 배선자에 8팔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자에. 그 8명 외에는 다 방주 밖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양심을 진정시키나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이 온다 그랬죠. 우리가 마지막 때 내 몸에 불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노아 할아버지 설교하는데도 그 말씀이 나에게 더 이상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노아가 처음에 설교할 때 막 사람들이 회심하려고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도 안 믿고 잘 사니까 그 먹었던 마음도 잠시 후에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엉망으로 산다고 해서 나도 마음 편하게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거 보면서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누굴 보냐면 목사 보고 장로 보고 집사를 보는데, 저렇게 오래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사니 나도 그래도 되겠다는 생각이 노아시대 사람들이었어요. 또 말씀드려요. 마지막 내 존재가 사라질 때는, 둘째 사망, 태어나기 전으로 갈 때는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죽는다고요. 나 혼자. 무섭게. 나만 멸망당하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살아도 내가 편하고 사업이 잘 되고 교단 잘 돌아가고 병원이 운영이 되고 식품도 돌아가고 대학도 돌아가고 학원도 유지되고 출판사업 잘 되면 우린 잘 사는지 알아요. 근데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느껴요. 우리가 어떤 경계에 섰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점점 나라도 잘 되고 우리 집도 잘 되고 교단도 망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태예요. 나는 먹고 잘 살고 나도 괜찮고 즐기며 사는데 나쁘지 않은데 신앙은 갈수록 처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포가 느끼죠. 이때쯤이면 뭔가 벌이 오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다 들거든요. 근데 어떤 게 오지 않아요. 하늘에서. 그렇다고 더 뜨겁게 믿고 싶지도 않은데 이거 이상한데 하는 상태가 그 경계예요. 그 까닭 모를 경계가 재림교인들 속에 있어요. 그거 애써 무시하면서 사는 거죠. 교회 왔다 설교 들었다가 나가면서 그 양심을 다 진정시키고 가요. 와서 목사님한테 말씀 두들겨 맞으면 그걸 또 진정시키고 세상 가서 신나게 져서 살고 또 그렇게 반복해서 사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한 대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저 내 수명 다할 때까지 내가 벌 안 받으면 되는지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써요.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한 구절 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거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같은 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보세요.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다 같이. 우리 중에서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그래 저래야 돼 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단계 더 나빠져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누가 설교를 했으면 그 설교가 좋으면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몇몇 사람만 좋아요? 아니 그 설교가 오늘은 별로야 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별로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죠. 왜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건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문제예요? 듣는 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어떤 사람은 그게 마음에 와닿아서 변화가 꿈틀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내 죽지 못해 살아서 세상살이도 힘든데 이제는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막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이 설교를 듣지만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있어서 이미 하늘 곳간에 들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1편의 설교를 줄이면서 또 이 방송을 현장에서 그리고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의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의 곳간에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한 주간 살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처럼 단식하고 돌아가는 거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내가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닐까 하면서 반성하고 그렇게 하늘을 보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4장)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고생 받으신 주 예수 보이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며 살리니 나 바라는 그 광채는 주 얼굴 빛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때를 보며 우리 자신을 봅니다. 마지막 때는 홍수가 아니라 불로 세상을 정결케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의 예언대로 충실하게 그렇게 사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하지만 온 인류 중에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다 잠들어 버린 노아 홍수를 되돌아보면서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탄원을 헤아려 보면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되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감염병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병원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 생사의 고비에 선 힘든 한우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몸부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우와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 중 하나인 물질의 유혹에 시험받지 않는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꽃이 피고 새싹이 돋는 완연한 봄의 4월입니다. 우리 마음의 신한 싹도 부지런히 솟아오르고 부활과 재림을 믿는 기운도 크게 움트고 우리 속에 부족한 사랑도 봄꽃처럼 환히 피어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0년의 긴 시간 통해서 제발 돌아오기를 호소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저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기를 저에게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노아와 함께 탄식하며 복음을 전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